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육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으로 정의하냐? 혼으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존재 가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지만은 철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육이라는 것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영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없느냐?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인적인 존재의 사람을 그러면 누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말씀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또한 오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만물들 중에서 사람의 존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존재에서 무시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났나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이미 깨닫고 선포해야 되느냐? 존귀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은 형상대로 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동물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다른 것도 남지 않으며 혼은 땅으로 떨어진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과 육을 가진 것은 동물이지만 혼과 육에 플러스돼서 영이 들어간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영이라고 말하고 그 영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통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무슨 존재라? 육적인 존재라? 아닙니다. 육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있고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라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온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냐 하며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것이 우리 안에 형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을 통해 지식을 얻고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육을 통해서는 오감을 통해서 냄새도 맡고 맛도 보며 듣고 물질적인 여러 세계에 대한 접촉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상과 형상이 통하는데 성상이 무너졌고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영이 죽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떡하다고요?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뭐하는 것 같더라?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뭐와 똑같다고요?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혼에 이끌려 살고 육신에 이끌려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각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고 물질적인 거나 이기적인 거나 과학이나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귀중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영이 살아야 예배가 드리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주의 전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을 통하여 성경에 말하기를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영을 죽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영벌,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하복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장소로 갈 것인가는 이 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하여 나아가는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영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볼 때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는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다라는 얘기, 바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설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결과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세상은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하는 사람이냐? 깨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 존귀한 사람이라. 세상이 뭐라고 무시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라.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이미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무엇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혼과 육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혼대로 살면 그 사람은 또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그 육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은 영과 싸우면 우리 영이 집니다. 희한한 얘기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결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신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주예전에 나오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육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과격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때리고 혼내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성과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믿다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느냐?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람이 겸손해지고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무엇을 이기도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또한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이 이 육과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죄의 자리에서 육신의 정욕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도록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육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욕심, 내가 이것만 더 했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정전에 온 것은 육을 이기고 혼을 이겨서 주님의 전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보다 큽니다. 육보다 강한 존재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깨뜨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중독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중독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육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에서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에 놓였던 삶이 우리는 깁니다. 그리고 혼에 놓였던 삶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혼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뭘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양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무엇을 다스릴수록 육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수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는 육신이 아플 때 뭐합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나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아서 주님의 전을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의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뭘 하느냐? 내 육신과 환경에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너는 존귀한 존재라. 내가 육신을 이겨 주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간혹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벽 예배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나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준비되는 것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육신의 습관과 틀립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몇 달 있다가 아니 몇 년 있다가 타도 다시 탈 수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한번 타볼까 하면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뜨거움 그거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교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인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늘 동행하랍니다. 예수님을 늘 자랑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굴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존귀한 존재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이웃과도 화목한 비결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바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활용하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사를 잘하더라고요.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를 윤활하게 돌리는 것이 지혜랍니다. 하나님과의 윤활한 관계, 그것이 화목이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세상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가장 평안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평안할 수 없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도 내일 또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이 내일 문제가 터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원활하게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에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 의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순히 의롭다 하는 얘기, 그것은 의롭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청산해서 아예 죄가 없는 것 같이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상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오늘 의롭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룩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죄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주일 성소를 안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찝찝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삶을 어떻게 하라? 거룩해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점점 어떻게 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육을 다스리고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고 사망의 포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면 선포하십니다. 누구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삶의 질병은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이미 해방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특별한 존재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에서 값주고 사 부유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셨으며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옥불과 같은 것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의 울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